바람이 양떼의 털을 스치고 지나가던 아람의 평야. 야곱의 장막은 새벽빛에 옅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리아는 허리를 감싸준 채 깊은 숨을 내쉬었고 긴 산고의 물결이 고요한 새벽을 흔들었다. 장막 밖에서는 처사들 르우벤의 울음소리가 벌써 지나간 시간처럼 희미했지만 리아의 가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서러움이 남아있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선택받고 싶은 마음, 그러나 눈길이 자신을 비켜가던 날들의 무게. 리아는 손등에 선 백색의 핏줄을 바라보다 눈을 감고 그 이름 없는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셨다면. 땀과 흙냄새, 올리브 기름의 잔향이 뒤섞인 그 새벽에 아이가 태어났다. 첫 울음은 차갑지 않았다. 어린 생명의 소리가 장막의 천을 흔들고 땅의 숨결과 맞물렸다. 리아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 그 이름은 리아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고단한 마음이 흘러가 도착한 자리였다. 이름은 단지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다.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름은 운명의 길잡이, 가문의 기억이 깃든 기호였다. 사랑받기 위해 애써 묻어둬야 했던 말들, 아직 꺼내지 못한 진심들이 그 두 글자에 엮였다. 시므온, 들으심. 리아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세어보며 속삭였다. 나의 소리, 나의 서러움, 나의 소망을 주께서 들으셨다. 야곱은 장막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장자의 탄생이 가져다준 자부심 뒤에 리아와 라헬 사이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눈빛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천이 이 가정의 연약함을 다독이는 듯했다. 야곱은 길게 숨을 내쉬고 이름을 한 번 더 불렀다. 시므온. 소리를 내어 부르는 행위는 곧 책임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은 아이를 가문과 약속의 이야기 속에 편입시킨다. 야곱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떨림 안에 가정의 장래를 붙드는 의지가 배어 있었다. 밤이 지나고 낮이 되면 장막의 삶은 늘 같은 리듬으로 흘렀다. 여자들은 곡물을 빻고 남자들은 목초지를 돌며 소년들은 물을 길어왔다. 리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바라보았다. 작은 입김이 그녀의 피부를 간지릴 때면 마음에 굳은 살이 조금씩 풀렸다.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던 날들 사이로 들으심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리아는 때때로 라헬의 장막 쪽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질투와 동경이 마주 부딪히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시므온을 단단히 껴안았다.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던 서러움은 이제 이 아이의 생명과 함께 기도로 바뀌어 흘렀다. 계절이 한두 번 지나고 시므온은 장막 사이를 어설프게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다소 성급했고 눈빛은 유난히 반짝였다. 르우벤이 돌멩이를 모아 작은 탑을 쌓으면 시므온은 무너질까 염려되어 주변을 정리했다. 모래가 흩어지면 손으로 긁어모아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바람에 장막끈이 흔들리면 가서 매듭을 만져보았다. 아직 말이 서툴러도 그는 눈치가 빨랐다. 누군가가 넘어질 것 같으면 손부터 뻗었고 어린 염소가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가려 하면 앞을 막아섰다. 보호하고 정리하려는 본능이 일찍이 모습을 드러냈다. 리아는 그런 시므온을 바라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세한 안도감을 느꼈다.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도 듣는 귀와 살피는 눈을 주신 듯했다. 양떼를 몰고 나가는 새벽마다 야곱의 집안은 작은 군대처럼 움직였다. 물동이가 흔들리고 목자들의 지팡이가 모래 위를 긁었다. 르우벤은 장자답게 앞을 걸었고 뒤에서 시므온은 눈을 크게 뜨고 형의 걸음을 따라갔다. 길게 가시던 불이 솟아오르면 그는 형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주위를 환기했고 지나던 개가 으르렁거리면 몸을 앞으로 내밀어 소리를 질렀다. 아직 힘으로는 버거운 존재였으나 그는 늘 먼저 반응했다. 위험을 가늠하고 거리를 재는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마음의 방향. 그것은 어린 시므온의 몸짓에 이미 스며 있었다. 가정의 공기는 늘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라헬의 아름다움과 리아의 성실함 사이, 사랑과 인정 사이, 축복과 기대 사이, 저녁이면 어른들의 말은 조심스러웠고 아이들의 놀이는 그 빈틈을 채웠다. 시므온은 불교에 앉아 어른들의 손놀림을 보았다. 매듭 묶는 법, 가죽끈을 고쳐 매는 법, 부러진 막대기를 불에 달구어 다시 곧게 펴는 법. 그는 모양이 무너지면 어딘가 불안해했고 틀어진 것은 다시 맞추어야 직성이 풀렸다. 리아는 그런 아들의 성정을 알기에 일을 맡길 때면 항상 손짓으로 범위를 알려주었다. 여기까지만 시므온. 선을 정해주면 그는 그 선 안에서 놀라울 만큼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매일 불렸다. 시므온 물을 더 가져오너라. 시므온 그물 모서리를 잡아라. 불릴 때마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갔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곧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배우는 방식. 시므온은 불리는 소리에 즉각 반응하며 자신이 들림받은 자라는 것을 자연스레 체득했다. 그에게 듣는다는 것은 복종만을 뜻하진 않았다. 듣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몸이 먼저 알았다. 듣는 귀는 곧 움직이는 발이 되었고 살피는 눈은 곧 붙드는 손이 되었다. 비가 드물게 내리던 해 장막의 흙바닥에 진흙물이 고였던 날이 있었다. 어린 염소 한 마리가 진흙탕에서 허우적대자 시므온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다. 발목이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기울여 새끼 염소를 끌어올렸다. 흙탕물이 옷을 적시고 무릎이 긁혔지만 아이는 한참 동안 염소의 몸을 쓰다듬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리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자신의 눈물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이 아이를 통해 누군가의 울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녀의 마음에 다소 거칠지만 곧은 직선 같은 아이의 성정이 선명해졌다. 밤이면 리아는 시므온을 품에 안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아브라함의 별, 이삭의 우물, 언약의 숨결. 시므온은 이야기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듯 들었다. 그에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정렬하는 방법이었다. 별을 보며 길을 잡듯 말의 줄기를 따라 마음을 세웠다. 그는 질문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깊었다. 말을 삼키며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바라보고 듣는 태도. 그 태도 안에 그의 이름이 이미 살아있었다. 가족의 식탁에서 시므온은 늘 가운데로 몸을 기울였다.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듯 기울어진 접시를 받치고 무너질 것 같은 떡더미를 다시 쌓았다. 형제 사이에 사소한 언쟁이 일어나면 그는 먼저 손을 들어 조용히 말렸다. 다툼의 온도가 오르기 전에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듯 목소리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 때로는 그 성급함이 먼저 나갔다. 그의 말은 둥글게 돌지 못하고 직선으로 뻗었고 그 직선이 누군가의 자존을 건드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살피고 듣고 정렬하려 했다. 그것이 어린 시므온이 세상과 맺는 첫 방식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저녁별이 떠오르는 시간. 리아는 가끔 장막 바깥으로 나왔다. 바람결에 실린 흙냄새, 떼지어 돌아오는 양들의 발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렸다. 들으신 주님, 이 아이의 귀도, 이 아이의 마음도 끝까지 듣는 자로 남게 하소서. 그 기도는 크지 않았으나 맑았다. 시므온은 그 기도의 그림자 아래서 자랐다. 사랑에 굶주렸던 마음이 기도로 바뀌었고 그 기도는 아이의 성정을 조금씩 깎아 다듬었다. 어느 바람 많은 날 장막 기둥이 심하게 흔들렸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자 시므온은 본능처럼 기둥 쪽으로 달려갔다. 매듭을 쥐고 이를 악물었다. 무게에 팔이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바람이 잦아들자 그는 손등의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패인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리아가 달려와 그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시므온은 그 침묵이 잘했다는 인정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울타리의 약한 곳을 먼저 살폈다.
무너지기 쉬운 자리, 비어있는 틈, 방치하면 금세 커지는 균열. 그는 틈을 발견하면 메우고 약한 곳을 발견하면 보강했다. 보호하려는 마음은 습관이 되어 그의 몸을 이끌었다. 별빛이 촘촘한 밤, 아이들은 모닥불 곁에 모여 누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시므온은 묻지 않고 오래 보았다. 르우벤이 별자리 이름을 흉내내어 부르면 시므온은 조용히 그 별들 사이에 간격을 헤아렸다.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주변인지,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과밀한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찾았다. 그 균형 감각은 장차 그의 마음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길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 이 밤에는 그저 들으며 살피는 소년의 눈빛만이 있었다. 이름은 날마다 조금씩 사람이 된다.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이름은 리아의 가슴에서 시작되어 이제 어린 소년의 습관과 눈빛, 발걸음, 손의 방향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는 먼저 듣고, 먼저 반응하며, 먼저 가서 붙들었다. 아직 세상은 넓고 가족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지만 장막 사이로 흐르는 바람은 이미 작은 징조들을 전하고 있었다. 보호하려는 마음은 때로 단단한 직선이 되어 앞을 막을 것이고, 들으려는 귀는 때로 분별의 칼날이 되어 무게를 자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므온은 아직 소년이다. 장막끈을 고쳐매고 울타리의 빈틈을 메우며 자신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새겨 넣는 소년. 새벽이 다시 올 것이다. 물동이가 채워지고 양떼가 목초지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소년은 형의 뒤를 따라 어제와 같은 길을 건널 것이다. 그 걸음 뒤로 모래 위에 남는 발자국은 얕지만 또렷하다. 그 발자국은 한 이름의 이야기, 한 가정의 숨결, 한 아이의 방향을 말해준다. 시므온, 들으심으로 시작된 그 이름의 길이 이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날로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장의 햇빛 속에서 그 소년은 더 넓은 들판과 더 복잡한 마음의 지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장막은 고요하고 이름은 살아있다. 해가 장막 가장자리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소년의 하루는 어른들의 걸음보다 반박자 먼저 시작되었다. 전날 밤 고쳐 묶어둔 장막끈을 한 번 더 당겨 확인하고 물동이에 균열이 없는지 빛에 비춰보는 습관. 시므온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 손으로 울타리의 못을 눌러보았다. 소리는 없지만 촉감이 말했다. 괜찮다. 그는 듣는 자였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밧줄의 삐걱임, 모래의 기울기, 양떼가 내는 낮은 숨, 모든 것이 말이 되기 전 몸이 먼저 알아듣는 법이 있었다. 르우벤은 장자답게 덩치가 크고 걸음이 느긋했다. 시므온은 반 발짝 뒤에서 형의 빈틈을 채웠다. 비스듬히 늘어진 가죽끈을 당겨서 묶고 길가의 날카로운 돌을 발로 밀어 옆으로 치웠다. 그 뒤로 레위가 따라왔다. 레위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다. 그는 바람이 바뀌는 순간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다. 시므온이 눈에 보이는 것을 정렬하고 다듬었다면 레위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서면 눈에 보이는 살핌과 보이지 않는 감각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리아는 멀찍이 서서 그 둘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게 미소 지었다. 둘은 서로를 닮지 않았지만 함께일 때 더 온전하다. 들판은 늘 같은 풍경처럼 보였지만 날마다 다른 표정을 지녔다. 바람이 바뀌면 냄새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면 양떼의 움직임이 변했다. 그날의 풀은 어제보다 짧고 질겼다. 시므온은 양들의 이빨 자국이 남긴 흔적을 살피며 오늘은 물을 더 자주 먹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레위는 서쪽 경계에 낯선 발자국이 스친 것을 보고 돌아가는 길을 약간 우회하자고 손짓했다. 르우벤은 두 동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장자의 권위와 둘째의 결, 셋째의 직감이 하나의 명령으로 모였다. 돌봄은 노동의 다른 이름이었다. 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 시므온은 두레박의 무게가 유난히 가벼운 것을 느끼면 우물벽에 손을 얹어 균열을 찾았다. 작은 금이 있었고 그 금에서 새우며 나오는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는 가죽을 덧대고 마른 진흙을 바른 뒤 얇은 섬유를 감아 굳혔다. 똑같은 동작을 서둘지 않고 반복하면서도 그는 아이들의 장난이 우물가로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고 먼저 고개를 들었다. 소리의 높낮이, 발걸음의 속도, 웃음 뒤에 숨어있는 위험의 그림자. 그는 그늘처럼 다가가 아이들 사이에 서서 말 대신 손으로 경계를 그었다. 아이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손짓이 가진 선명함 앞에서 곧 물러섰다. 저녁 무렵 장막으로 돌아오면 리아는 아들들의 손을 물로 씻기며 하루의 표정을 읽었다. 시므온의 손등에는 선명한 자국들이, 레위의 팔에는 가시가 스친 얕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리아는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었고 자라남은 대개 말을 덜 필요로 했다. 대신 그녀는 손바닥으로 아들의 손을 감싸며 아주 작은 숨처럼 짧은 기도를 올렸다. 들으신 주님, 이 손이 지키되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시므온은 그 손의 온기 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동의였고 다짐이었다. 형제들의 놀이도 그들의 성정을 드러냈다. 르우벤은 돌을 모아 성곽처럼 쌓았다. 시므온은 성곽 앞에 도랑을 파고 도랑의 물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돌로 턱을 만들었다. 레위는 바람의 방향을 보고 모래가 성곽을 덮지 않게 막았다. 둘째와 셋째는 말없이 손을 바꿔가며 서로의 빈틈을 메웠다. 유다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끔 장난스러운 돌을 던져보았다. 갑작스러운 파문, 그때면 시므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고 레위의 손끝이 모래의 흐름을 바꾸었다. 금세 균형이 돌아왔다. 그 균형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관찰, 판단, 손의 방향, 그 모든 것이 하루하루의 작은 훈련으로 다져졌다. 가문의 식탁에서 질서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었다. 어른들이 먼저 앉고 장자가 앞자리를 지키며 그 다음이 차례대로 자리했다. 시므온은 가운데를 선호했다. 가운데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기울기 자체를 조절하는 자리였다. 접시가 미끄러지면 받치고 그릇이 기울면 손가락으로 각도를 바로잡았다. 때로는 말없이 숟가락을 옮겨 동생 앞에 몫을 지켰다. 그는 나눔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혹은 소리 없이 막아서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였다. 그 마음의 모양은 거칠었지만 명확했다. 누군가를 위해 선을 그을 수 있다면 그 선을 적확하게 그으려는 의지, 레위와의 사이는 나날이 단단해졌다. 둘은 종종 말보다 눈빛으로 합의했다. 레위가 바람을 가리키면 시므온은 줄을 잡았다. 레위가 고개를 젓으면 시므온은 도구를 바꿨다. 하나가 흐름을 읽고 다른 하나가 형태를 만들었다. 저녁이면 둘은 장막 뒤편 그늘에서 짧은 씨름을 했다. 힘만으로 이기려 들면 레위는 빠져나갔고 너무 머리로만 겨루면 시므온은 밀어붙였다. 서로의 부족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시간이었고 그 거울 앞에서 둘은 자주 웃었다. 웃음은 승패의 기록을 지워버렸다. 남는 것은 다음 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묵직한 약속뿐이었다. 이웃 목자들과의 접점도 생겼다. 우물가의 순서를 둘러싸고 작은 말다툼이 있었던 날, 시므온은 앞으로 나서기 전에 먼저 양들의 상태를 살폈다. 어느 쪽 떼가 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지, 어느 쪽 새끼가 지쳐 있는지, 그는 욕설에 욕설로 응수하지 않았다. 대신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순서를 제안했다. 아이 먼저, 그 다음 우리. 그의 말은 고닫고 곧기에 때로는 거칠게 들렸다. 그러나 고듬은 분명함을 낳았고 분명함은 불필요한 소모를 줄였다. 옆에서 레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레박을 상대 쪽으로 밀어주었다. 거친 기류 속에서도 둘의 호흡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르우벤은 조용히 말했다. 둘째야, 말이 칼이 되지 않게 수위를 지켜라. 시므온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순종은 단념이 아니었다. 그는 경계의 위치를 배워갔다. 어느 날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초승달이 걸린 밤 그늘은 짙고 바람은 얕았다. 야곱은 오래 묵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은 사람이 아니라 질서로 선다. 그는
장자의 몫과 둘째의 책임, 셋째의 역할을 차례로 짚었다. 시므온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책임은 무게였지만 무게만으로는 의미가 되지 않았다. 의미는 방향에서 나온다. 그는 둘째라는 이름표를 짐처럼 지지 않고 길을 정렬하는 힘으로 삼고자 했다. 누군가의 뒤를 잇고 다른 누군가의 앞에서 막아서며 가운데에서 흐름을 조절하는 자리. 그 자리는 불편했지만 불편함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디나가 자라 소녀의 얼굴을 띄기 시작했을 때 시므온은 말수가 더욱 줄었다. 누이의 웃음이 들판을 가로지르면 그는 저 멀리서도 고개를 들었다. 보호 본능은 유난하거나 과장되지 않았다. 다만 습관처럼 앞섰다. 먼저 보고, 먼저 걷고, 먼저 손을 내미는 습관. 레위는 그의 옆에서 누이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길목을 살폈다. 가시를 꺾어 옆으로 치우고 돌부리를 뒤집어 땅과 수평을 맞췄다. 둘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알았다. 시므온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가문과 이름과 누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세 단어는 서로의 가장자리에서 겹쳐져 하나의 강한 선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 사이, 노동과 기도의 사이, 침묵과 웃음의 사이, 그 사이들을 지나는 동안 시므온은 판단을 배웠다. 상대의 눈빛이 피하는 순간, 양떼가 이유 없이 몰리는 순간, 아이가 장난을 진심으로 바꾸는 그 찰나. 그는 지금이다와 아니다를 구분했으며 그 구분은 말보다 빨랐다. 그러나 때때로 그의 직선은 둥글게 돌아가야 할 자리를 곧장 지나쳤다. 리아는 그런 날이면 아들의 손을 잡고 잠시 밖으로 데려가 바람을 쐬게 했다. 딱딱함은 내 재능이지만 너무 딱딱하면 금이 간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시므온이 평생 배워야 할 기술이었다. 장막 안에서는 손의 기술이 마음을 닮아갔다. 시므온은 가죽끈을 엮을 때 매듭의 방향과 힘의 분배를 치밀하게 계산했다. 한쪽으로 힘이 몰리지 않게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게. 레위는 불의 온도를 맞췄다. 쇠가 너무 빨리 달아오르면 금세 부서지고 너무 천천히 뜨거워지면 모양을 잃는다. 둘은 각자의 감각으로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다. 밤이 되면 그 도구는 다음 날의 안전이 되었고 다음 날의 안전은 가족의 평안이 되었다. 평안은 기적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술과 작은 기도가 매일 쌓여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배웠다. 별빛 아래 아이들의 하루가 잦아들면 시므온은 모닥불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는 레위에게 물었다. 너는 바람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레위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리를 듣지 않는다. 움직임을 본다. 시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자신은 형태를 바로잡아 질서를 세우고 레위는 흐름을 읽어 움직임을 바꾼다. 둘은 서로의 언어를 배웠고 서로의 언어로 가족을 지켰다. 르우벤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장자에게 필요한 것은 늘 힘이 아니었다. 신뢰할 수 있는 둘과 셋,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그날도 새벽은 정확히 제때에 왔다. 때의 숨이 하얗게 갈라지고 모래 위에는 어제와 다른 무늬가 새겨졌다. 시므온은 울타리의 약한 부분을 손끝으로 더듬어보고 매듭을 한 번 더 조였다. 레위는 동쪽 산등성이를 바라보다가 오늘은 남쪽 비탈을 먼저 쓰자고 제안했다. 르우벤이 앞서 걸었고 시므온이 가운데를 정렬했으며 레위가 뒤에서 흐름을 보았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좁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가문은 흘렀고 이름은 숨 쉬었다. 시므온은 여전히 듣는 자였고 듣는다는 것은 이제 그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소리와 기색, 균형과 무게, 선과 경계를 들었다. 그 듣는 귀는 어느새 형제의 어깨와 누이의 걸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다. 아직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이 하루하루 깎여 만들어지는 그 조용한 시간들 속에서 내일의 선택을 좌우할 결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은 피의 끈, 들의 호흡, 형제의 질서, 한 소년을 남자로, 한 이름을 운명으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여름의 열기가 들판 위로 낮게 깔리던 때 야곱의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골짜기에 성곽이 보였다. 높은 성문, 규칙적으로 울리는 망루의 나팔, 장정들의 발소리, 장터에서는 곡물이 개량되고 염색한 천들이 바람에 펄럭였으며 여인들의 웃음이 물동이의 찰랑거림과 뒤섞여 흘렀다. 디나는 다른 여인들의 풍습과 노래, 옷자락의 무늬가 궁금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눈빛은 맑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시므온은 잠시 머뭇거렸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가슴께에서 일렁였지만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오늘은 괜찮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바람은 바뀌었다. 소식은 황혼보다 먼저 장막을 덮쳤다. 말의 뼈대만 남은 채로 달려온 사내의 입술이 떨렸다. 디나가... 기별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리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야곱의 손이 무릎 위에서 느리게 굳었다. 시므온은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레위를 바라보았다. 말 대신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았다. 딘에게 닥친 모욕, 그것은 단지 한 소녀의 수치가 아니라 가문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계가 짓밟힌 일이었다. 밤은 더 천천히 내려앉았고 모닥불의 불꽃이 무성한 침묵을 깎아내렸다. 이튿날 성읍의 지도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들의 말은 달콤했고 저울처럼 계산적이었다. 혼인으로 친족이 되자 땅을 함께 쓰고 길과 물을 함께 나누자. 세겜은 많은 예물을 약속하며 디나를 자신의 장막으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므온의 귀에는 말끝마다 거슬리는 금속성의 소리가 맴돌았다. 모욕을 거래로 덮겠다는 것인가? 그는 숨을 고르고 시선을 아래로 낮췄다. 감정이 먼저 칼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레위가 옆에서 바람을 살폈다. 맥박이 느려지고 문장들이 길어지는 순간 그 틈이 계획의 자리였다. 야곱은 입술을 굳게 닫았다. 아버지의 침묵은 간단한 거절도 성급한 수락도 아니었다. 그는 아들들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다. 장자의 눈에는 망설임이, 둘째의 눈에는 곧은 선이, 셋째의 눈에는 얕은 어둠이 깃들었다. 그때 시므온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향이 분명했다. 우리는 언약의 표징이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면 성읍의 남자 모두가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서로의 길과 물을 나눌 것입니다. 레위는 말없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아슬아슬한 다리였고 그 다리 위에서 진실은 시험될 터였다. 하몰과 세겜은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들의 미소에는 마음의 무게보다 계산의 속도가 앞섰다. 돌아가 설득하겠다고 했다. 장막을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시므온은 손가락을 한번 굽혔다 폈다. 기도는 짧았다. 주여 들으소서, 경계의 선을 바르게 긋게 하소서. 디나는 어머니 장막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한낮은 텅 비어 있었고 리아는 딸의 손등을 쓸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다. 시므온은 문 밖에 서서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분노는 거칠었고 거칠음은 쉽게 사람을 삼킨다. 그러나 오늘 그의 분노는 칼이 아니라 줄자여야 했다. 선을 긋고 무게를 재고 넘어설 수 없는 경계의 의미를 잊지 않는 줄자. 사흘째 되는 날 성읍에 고요가 내렸다. 남자들의 걸음이 느려졌고 대문은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열렸다. 레위는 먼지의 움직임을 보았다. 지금이요. 시므온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감싸고 있었다. 둘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골목은 좁았고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문과 문 사이, 숨과 숨 사이로 칼의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그 칼은 복수를 기뻐하는 칼이 아니었다. 부서진 경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고집이 칼끝을 밀었다. 그러나 칼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시므온의 심장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하몰과 세겜을 찾았다. 긴 숨이 허공에 매달리고 말들이 모래처럼 흩어졌다.
세겜의 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스쳤지만 시므온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모든 대화를 끝냈다. 짧은 울림, 가느다란 신음, 무너지는 기둥. 레위의 호흡은 가늘었고 시므온의 호흡은 길었다. 디나. 그의 마음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이 맴돌았다. 그 이름은 칼보다 무거웠다. 디나는 그들의 뒤에서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렸고 눈빛은 멀리 떨어진 평야를 향해 있었다. 레위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시므온은 디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 장막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때까지도 선급은 깊은 통증 속에 조용했다. 문 위의 깃발이 바람을 잃고 축 늘어졌고 먼지마저 소리를 죽였다. 그 고요는 승리의 침묵이 아니었다. 무너진 경계와 상한 마음, 그리고 값비싼 선택의 무게가 만들어낸 무거운 침묵이었다. 돌아오는 길, 들판의 빛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레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시므온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들의 발목에 모래가 달라붙었고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둘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 선은 우리를도 베었다. 바람이 불어 모래를 조금씩 지웠다. 발자국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속 선은 더 선명해졌다. 장막에 이르렀을 때 불빛들이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으나 환호는 없었다. 리아는 디나를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품은 산처럼 넓었지만 산도 밤에는 그림자를 가진다. 야곱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동자는 수많은 계산과 기억이 겹쳐져 있었다. 시므온은 아버지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다. 오직 서 있었다. 그의 침묵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거운 물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무엇을 지켰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그 밤 장막마다 불이 늦게 꺼졌다.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지만 어른들의 눈은 길게 떠 있었다. 르우벤은 모닥불 옆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과 상처의 자국 사이로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맺혔다. 유다는 가끔 바깥을 내다보았다. 들판은 평온해 보였지만 평온은 언제나 질문을 숨긴다. 레위는 장막 뒤편에서 칼을 씻었다. 그는 칼날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칼집에 넣었다. 시므온은 그 곁에서 서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은 흔들렸다. 오늘 우리는 경계를 세웠다. 그가 낮게 말했다. 레위가 대답했다. 경계는 우리를도 가른다. 두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짧았고 그 짧음이 오히려 깊었다. 디나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리아는 딸의 머리칼을 천천히 빗었다. 머리칼 사이사이에 얇은 숨이 새으며들었다. 어머니는 기도했다. 소리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 시므온은 그 장막 앞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별빛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켰고 모래의 결은 밤바람에 따라 바뀌었다.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오늘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옳은지 그는 대답을 몰랐다. 다만 알았다. 이름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시므온. 들으심. 그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다. 들음은 복종만이 아니며 복종은 때로 칼을 멈추게도 한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어렴풋이 배웠다. 새벽 직전 장막 안팎의 바람이 동시에 바뀌었다. 불씨가 마지막 붉은 빛을 잃어갈 때 달기 울지 않은 어둠이 있었다. 모두가 잠들지 못한 밤, 누구도 큰 소리로 묻지 못한 물음이 있었다. 시므온은 장막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디나의 숨결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다. 내일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침묵은 분명했다. 환호도 탄식도 아닌 묵직한 멈춤. 그 멈춤 속에서 한 가정은 다시 숨을 고르고 한 이름은 더 깊은 무게를 배웠다. 그 새벽 첫빛이 장막의 가장자리를 스칠 때 시므온은 매듭을 한 번 더 당겼다. 손끝의 감각이 그에게 말했다. 아직 버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장막은 간신히 서 있다.
그 장막 아래에서 그의 마음도 간신히 서 있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오직 들었다. 어머니의 낮은 호흡, 리나의 고른 숨, 형제들이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들판의 깊은 침묵. 모든 소리가 겹쳐 한 문장이 되었다. 지켜야 한다. 어떻게,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장막은 조용했고 경계는 서 있었다. 다음 날의 입김이 문턱을 지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고요히 버텼다. 해가 기울자 들판은 붉은 먼지로 물들었다. 세겜의 성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낮보다 차가웠고 장막마다 묵직한 숨이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불가에 앉은 야곱은 한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입술이 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오래 쌓인 기억과 지금 막 시작된 두려움이 겹쳐진 빛이었다. 너희가 우리를 위험 속에 세웠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그 낮음이 오히려 더 깊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면 어찌하겠느냐. 그 말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모두가 들었다. 시므온은 변명하지 않았다. 변명은 칼끝을 무디게 만들 뿐 상처의 가장자리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레위와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말끝을 끝까지 견뎠다. 디나가 장막 안에서 숨을 고르게 쉬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문장처럼 마음을 붙들었다. 누이를 지키려 했다는 의지는 선명했으나 그 의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와 침묵이 남아 있었다. 시므온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무엇이었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나? 그 밤 장막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아이들의 속삭임은 더 작아졌고 어른들의 걸음은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자주 멈추었다. 르우벤은 경계를 늘렸고 유다는 식량과 물을 나누는 순서를 다시 짰다. 레위는 매듭을, 시므온은 울타리의 못을 살폈다. 모래 위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들이 밤마다 새로 정렬되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하다. 숨을 고를 시간, 무게를 견딜 시간. 새벽 무렵 야곱이 가족을 불렀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의 것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말은 짧았지만 방향이 있었다. 그날 장막마다 작은 상자들이 열렸다. 오래전 교역에서 건너온 장식, 낯선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 누군가의 손을 거쳐 온 작은 형상들. 그것들은 장식품이었으나 마음의 무게를 은밀히 바꾸는 물건들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조심스레 모았다. 주저하는 손이 있었고 미련이 남은 눈길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길게 잇지 않았다. 시므온은 디나의 장막 앞에서 자리를 지키다 마지막에 묵묵히 자신이 들고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더해 놓았다. 그에게도 버려야 할 것은 있었다. 물건뿐 아니라 마음속에 날 선 문장들. 장막과 장막 사이 한 그루 큰 나무가 서 있었다. 잎은 짙었고 뿌리는 깊었다. 그 아래에 모두가 가져온 것을 묻었다. 모래가 덮이고 발로 눌러 다졌다. 삽이 마지막으로 흙을 올릴 때 바람이 잠시 멎었다. 누구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각자의 심장 안에서는 동일한 기도의 잔향이 돌았다.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가 지키려는 것을 바로 지키게 하소서. 그날 이후 이동이 준비되었다. 야곱은 길을 정했고 르우벤은 선두를 맡았다.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가장자리를 지키는 임무가 떨어졌다. 무리의 좌우를 따라 걸으며 약한 지점을 메우고 뒤처지는 자를 세웠다. 시므온은 발자국의 깊이를 보았고 레위는 바람의 방향을 들었다. 둘은 말없이 눈빛으로 합의했다. 위협이 오면 어디에 서야 하는지, 누가 먼저 맞고 누가 뒤를 바칠지 할 말은 이미 어제의 침묵 속에서 정해져 있었다. 주변 선급들에는 낯선 고요가 깔렸다. 막루의 불빛은 흔들렸으나 뒤쫓는 발자국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았다. 어떤 이는 두려움을 말했고 어떤 이는 분노를 말했으나 그 말들이
합쳐져 창이 되어 날아오지는 못했다. 무리의 뒤편 시므온은 때때로 멀리서 시선을 느꼈다. 불붙을 듯 말 듯, 가라앉을 듯 말 듯한 시선. 그러나 그 시선들이 끝내 발걸음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그 공격과 회피 사이의 텅 빈 거리는 하나의 신비였다. 누구도 이유를 단정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그 공백을 은혜처럼 받아들였다. 재정비는 길 위에서도 이어졌다. 물과 곡식은 더 엄격히 배분되었고 짐수레의 무게는 고르게 나뉘었다. 레위가 제안했고 시므온이 손으로 구현했다. 부서지기 쉬운 항아리는 가운데, 단단한 가죽 부대는 바깥쪽. 아이들은 가운데로 모으고 병약한 자는 수레에 앉혔다. 늦게 기력이 돌아온 디나는 어머니 곁에서 말없이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걸음은 어제보다 덜 흔들렸다. 시므온은 그 걸음의 박자를 멀리서 맞추었다. 누이의 발걸음이 조금 늦어지면 그는 일부러 속도를 줄여 무리 전체의 리듬을 낮췄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것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면 불을 크게 피우지 않았다. 작은 불씨와 낮은 빛, 그리고 짧은 교대. 시므온은 첫 번째 번을 자원했고 레위는 마지막 번을 맡았다. 두 사람의 밤 사이에는 형제들이 끼어 있었다. 경계는 눈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귀로, 누군가는 발로, 누군가는 가슴으로 지켰다. 바람이 바뀌는 소리, 모래가 미끄러지는 감각, 짐승의 낮고 끊어진 울음. 시므온은 그 모든 것을 들었다. 그의 이름이 그를 훈련시켰다. 들으심. 듣는다는 것은 그에게 곧 지킨다는 뜻이 되었다. 그러나 무게는 밤마다 다시 찾아왔다. 불빛이 작아질수록 칼이 지나간 자리가 선명해졌다. 시므온은 자주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손은 울타리를 고치고 항아리를 받치던 손이었고 동시에 경계를 베어 올리던 손이었다. 한 손에 두 가지 기억이 공존했다. 그는 그 둘 사이에 가는 실 하나를 팽팽히 걸었다. 실은 쉽게 끊어진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로 묶었다. 잘못 무뎌진 결심은 더 큰 상처를 부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야곱은 종종 무리의 한가운데에서 걸었다. 그의 걸음이 멈추면 모두가 멈췄다.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선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야곱이 시므온을 불렀다. 둘은 잠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섰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안다. 아버지의 말은 책망도 찬양도 아니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무게대로 들어 올려 제자리에 내려놓는 손길 같았다. 시므온은 고개를 숙였다. 야곱이 덧붙였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은 힘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그 말은 바람과 함께 흩어지는 듯했지만 시므온의 가슴 안에서는 묵직한 돌처럼 남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걸음을 조심스레 옮겼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일, 그 일은 지금 이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사흘째 밤 들개들이 먼 데서 울었다. 유다는 불씨를 덮었고 르우벤은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달랬다. 레위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먼저 느끼고 장막의 각도를 살짝 틀게 했다. 시므온은 매듭을 한 번 더 당겼다. 장막천이 바람을 고르게 나누는 소리를 들었다. 괜찮다. 손끝의 감각이 대신 대답했다. 그는 장막 안의 숨들이 고르게 맞춰지는 것을 듣고 나서야 눈을 감았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에게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오늘의 경계가 내일 아침까지 버틸 것이라는 신뢰. 다음 날 지평선이 조금 밝아올 때 앞서가던 정찰이 돌아왔다. 조용합니다. 짧은 보고. 그러나 그 짧음 안에는 길의 안전, 오늘의 통과, 내일의 가능성이 함께 담겨 있었다. 무리는 다시 움직였다. 수레바퀴가 모래를 눌렀고 발자국이 새로 새겨졌다. 어제 남긴 발자국은 바람에 지워졌으나 오늘의 발자국은 오늘만의 무늬를 남겼다. 시므온은 그 무늬를 바라보며 알았다. 사람의 길도 이와 같다는 것을, 지워지되 남는다. 보이지 않게 사라지되 보이지 않게 남는다. 정오 무렵 잠시 쉼이 주어졌다. 아이들은 물을 마셨고 어른들은 그늘에서 숨을 골랐다. 레위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어젯밤에 오래 깨어 있었지.
시므온은 짧게 웃었다. 너도 그랬지. 말은 그쯤이면 충분했다. 둘의 침묵은 싸늘하지 않았다. 침묵의 온기를 아는 사이라 말수가 적어도 마음은 멀지 않았다. 잠시 후 시므온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가 지킨 선이 우리를도 베었다. 레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조심히 들어야 한다. 둘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 일어서는 행위가 곧 그들의 기도였다. 해가 기울 무렵 무리는 완만한 비탈을 올랐다. 정상에 닿기도 전에 야곱의 손이 올라가 멈춤을 알렸다. 모두가 숨을 고르는 동안 시므온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지나온 길 위로 먼지의 띠가 길게 누워 있었다. 그 먼지는 곧 사라질 것이나 그 속에 섞인 결심과 후회, 다짐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장막끈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단단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오늘 하루를 붙드는데 충분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밤이 오고 별빛이 하나둘 켜졌을 때 무리는 더 말이 적어졌다. 아이들은 곧 잠들었고 어른들은 교대로 눈을 붙였다. 시므온은 마지막으로 경계를 돌았다. 둔덕 너머의 어둠, 가까운 들의 낮은 숨,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 모든 소리가 겹쳐 하나의 문장처럼 들렸다. 계속 지켜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칼이 지나간 자리에서 무게를 버티는 일. 내일의 해가 떠오르면 그들은 다시 걷고 다시 정렬하고 다시 버틸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시므온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모양의 단단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초가을의 바람이 길을 바꾸기 시작하던 때 야곱의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가 생겼다. 들판의 풀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말빛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갈라졌다. 그 한가운데에 요셉이 있었다. 그의 꿈 이야기가 식탁과 우물가, 양떼 사이를 지나며 모양을 달리했다. 곡식탄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몸을 굽혔다. 그 꿈의 문장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깃발처럼 흔들렸다. 시므온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말보다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자기 가슴 속에서 올라온 이름 붙이기 어려운 뜨거움이었다. 질서가 흔들린다는 예감, 장자와 차자, 셋째와 막내로 이어지는 가문의 선이 꿈 한 줄기에 의해 뒤집히는 듯한 감각. 그는 그 감각을 입술 사이에 꾹 눌러두었다. 그 즈음 요셉의 어깨에는 채색옷이 얹혀 있었다. 길고 곱게 재단된 옷자락이 바람을 받으면 얇은 비단처럼 소리를 냈다. 시므온은 그 소리를 주의의 신호처럼 들었다. 어머니 리아의 침묵은 더 무거워졌고 라헬의 방에서는 종종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르우벤은 말수를 줄였고 유다는 팔짱을 낀 채 계산하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레위의 눈빛은 얕게 어두워졌다. 모든 것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요동했다. 시므온은 그 요동을 들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그에게 훗날 칼을 뽑기 전에 가장 긴 정적과 같았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불렀다. 형들이 세겜 들판에서 양떼를 치니가 보아라.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다. 채색 옷의 무늬가 아침빛에 살아났다. 시므온은 그 옷의 울림을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작은 매듭이 생겼다. 보이지 않는 매듭, 질서와 체면, 가문의 이름과 형제의 서열이 한데 묶인 매듭. 그 매듭은 요셉의 걸음이 집을 떠날 때 더욱 조여들었다. 세겜에서 형제들은 북쪽 도단으로 옮겨갔다. 바람은 건조했고 풀은 낮게 깔렸으며 골짜기의 곡선은 멀리서도 드러났다. 해가 기울 무렵 누군가가 손을 들어 지평선을 가리켰다. 저기, 채색옷. 바람이 옷자락을 번쩍 들었다 내렸다. 형제들의 눈빛이 동시에 모였다. 말보다 먼저 공기의 농도가 달라졌다. 유다가 낮은 목소리로 눌렀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시므온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허리끈을 더 당겼다. 그의 귀에는 형제들의 숨이 하나의 박자로 맞춰지는 것이 들렸다. 그리고 그 박자는 위험했다.
말들이 겹쳤다. 거칠게 올라왔다가 순간적으로 가라앉았다. 레위의 눈동자가 시므온을 스쳤다. 그 눈빛에는 지금이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다. 르우벤이 먼저 입을 열었다. 피를 흘리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던져두자. 말은 완충처럼 들렸다. 피를 흘리지 않는 일, 그러나 사라지게 하는 일. 시므온은 르우벤의 의도를 읽었다. 시간을 벌려는 시도. 그는 그 시간을 믿지 않았다. 시간은 결심을 흐리기도 하지만 결심을 더 날카롭게 갈아 올리기도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다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고 그 침묵은 곧 계산으로 기울었다. 요셉이 가까워졌다. 형님들, 그의 부름은 늘 그렇듯 맑고 얇았다. 그 소리가 시므온의 가슴에 닿자 오래 조여온 매듭이 갑자기 하나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풀린 자리로 더 거친 매듭이 들어왔다. 형제들이 일제히 일어나며 그를 둘러쌌다. 채색 옷의 무늬가 눈앞에서 번져 사라지는 순간 시므온은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옷이 벗겨졌다. 바람이 맨살을 스쳤고 모래가 벌어진 틈으로 파고들었다. 소리가 잠시 사라졌다. 곧이어 요셉의 외침이 골짜기의 벽을 타고 울렸다. 구덩이는 깊었고 마른 흙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므온은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어둠 속에서 위로 쳐다보는 두 눈. 그 눈빛은 아직 자신을 믿으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은 듯 떨렸다. 형제들은 그늘에 앉아 빵을 꺼냈다. 빵은 평소보다 더 빨리 굳었다. 시므온은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가 모래를 씹는 듯한 감각에 멈추었다. 혀 끝에 짠맛이 올라왔다. 소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쓰디쓴 미세한 맛. 레위는 말이 없었다. 유다가 먼 길 위에 먼지를 가리켰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온다. 낙타 종대가 모래 위로 낮은 물결을 만들었다. 모략과 유향, 향품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르우벤이 어딘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유다가 짧게 말했다. 팔자. 그의 말은 칼처럼 단단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선택. 그러나 흔적은 보이지 않게 남는다는 것을 시므온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구덩이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요셉의 입술이 움직였으나 형제들의 마음까지 닿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시므온은 고개를 들었다. 바람은 같은 방향으로 불었고 해는 제때에 기울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선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는가? 질서인가? 체면인가? 아니면 오래된 상처가 만들어낸 자존인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다. 줄이 내려가고 팔이 당겨 올렸다. 모래가 무너지고 발자국이 얕게 패였다. 거래는 짧았다. 은 몇잎이 손에서 손으로 건너갔다. 향품 냄새가 더 짙어졌다. 종대가 떠났다. 채찍 소리가 멀어지며 모래 위의 무늬도 점점 옅어졌다. 시므온은 한동안 그 무늬를 바라보았다. 흐름의 방향은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짐작했으나 그 짐작의 이름을 입에 올린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름을 붙이면 되돌릴 수 없는 문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때 르우벤이 돌아왔다. 비어있는 구덩이, 흩어진 모래에 사라진 그림자. 그의 외침은 깊은 골짜기를 단숨에 가득 채웠다. 옷깃이 찢어지고 두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갔다. 시므온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레위조차 숨을 더 얕게 쉬었다. 공기는 무거워졌고 저녁이 더 빠르게 내려왔다. 채색 옷은 그들의 손에 남아있었다. 그 옷의 무늬는 더 이상 찬란하지 않았다. 유다가 짧게 말했다. 염소의 피를 묻히자. 말이 실천이 되었고 실천은 곧 증거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피의 색은 어둠과 섞여 차갑게 굳었다. 시므온은 그 옷자락을 한 번 더 만졌다. 아침마다 바람과 함께 울리던 그 얇은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침묵이 옷을 감싸고 침묵이 사람들을 감쌌다. 디나는 그날 누구보다 먼저 그 침묵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멀어졌다. 리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야곱의 등은 하루 사이에 더 굽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전보다 길어 보였다. 발자국이 무거워졌고 바람은 더 얕았다. 누구도 앞서 걷지 않았다. 르우벤의 옷깃은 찢어진 채였고 유다는 말이 없었다. 레위는 고개를 조금 숙였고 시므온은 가운데에서 걸으며 양쪽의 간격을 맞추었다. 가운데는 언제나 그의 자리였다. 그러나 오늘의 가운데는 균형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균형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디는 자리였다. 그는 귀를 열었다. 밤새운 양떼의 낮은 숨, 동생들의 끊어지는 호흡, 멀리서 길 위에 흘러내리는 모래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겹쳤다. 빈자리. 채색 옷이 야곱의 손에 올려졌을 때 집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 피 묻은 무늬, 찢어진 결, 말라붙은 가장자리. 야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소리가 나지 않는 울음은 더 길었다. 그의 손이 옷자락을 더듬다가 결국 무너졌다. 자루가 찢기듯 그의 마음도 찢겼다. 식탁은 비었고 자리는 남았다. 한 자리. 시므온은 그 빈자리를 보지 않으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빈자리는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소리 사이로 그 빈자리는 더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레위는 장막 밖을 서성였고 르우벤은 얼굴을 감싼 손을 내리지 못했다. 유다는 불씨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발로 모래를 덮었다. 시므온은 문지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듣는 자였다. 그러나 오늘 들리는 것은 소리라기보다 소리의 부재였다. 요셉이 형님들이라 부르던 얇은 채색 옷이 바람을 만나 속삭이던 살결 같은 울림 모두 사라졌다. 사라진 것들이 더 크게 울리는 밤, 시므온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낮게 부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들었다면 무엇을 해야 했는가? 새벽은 예정대로 왔다. 물동이는 다시 채워졌고 양떼는 다시 들로 나갔다. 장막의 끈은 여전히 단단했으나 집안의 결은 어딘가 벌어져 있었다. 시므온은 울타리의 약한 곳을 살폈다. 손끝이 말해주었다. 여긴 괜찮다. 그러나 마음의 약한 곳을 손끝으로 만질 수는 없었다. 그는 가운데에 섰다. 텅 빈 자리에 가장자리를 붙들듯 식탁의 기운은 접시를 받치듯 모래 위에 흔들리는 발자국을 정렬하듯 가운데에 선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곳에 선다는 뜻이었다. 질서가 무너진 그 날 이후 시므온의 어깨에 얹힌 무게는 더 분명해졌다. 아무도 요셉의 이름을 오래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잊지 않았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집안의 모든 숨과 말이 그 빈자리를 돌아 흐른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시므온은 매일같이 듣는 법을 다시 배웠다. 오늘은 칼이 아니라 침묵을 듣는 법. 오늘은 질서가 아니라 부재를 듣는 법. 도단의 골짜기는 멀리 남았고 거래의 먼지는 바람에 지워졌다. 그러나 빈자리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집안의 가운데 형제들의 사이 아버지의 가슴 그리고 시므온 자신의 귀 안쪽에 가장 낮은 소리로 오래 울렸다. 바람이 곡간을 스칠 때 나는 소리가 달라졌다. 풍성하던 해에는 나무결을 쓰다듬는 것처럼 부드럽던 소리가 이 해에는 빈 그릇에 속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멍하게 울렸다. 들판은 누렇게 마르고 곡식 자루는 날마다 얇아졌다. 식탁의 그릇들이 조금씩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었고 사람들의 말은 짧아졌다. 리아는 양을 적게 삶아도 맛을 지키려 애썼다. 아이들은 한 숟가락 덜어낼 줄을 배웠고 어른들은 자신보다 먼저 어린 손의 그릇을 밀어주었다. 시므온은 이런 밤이면 늘 가운데에 앉았다. 가운데는 무게가 쏠리지 않게 받쳐주는 자리, 기근의 집안에서 가장 조용히 단단해야 하는 자리였다. 곧 소문이 왔다. 남쪽 큰 강이 날아 창고가 가득 찬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 야곱은 오래된 지팡이를 쥐고 아들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지혜와 피로 그리고 결심이 차례로 스쳤다. 너희는 내려가 곡식을 사 오너라. 말은 간명했지만 그 안에서 집안의 내일이 서 있었다. 르우벤이 선두를 맡았고 유다는 물자와 값의 계산을 책임졌다.
레위는 길의 위험을 살피는 일을, 시므온은 무리의 질서를 세우는 자리를 맡았다. 그는 빈 그릇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발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다. 굶주림은 사람의 마음을 얇게 만들고 얇아진 마음은 쉽게 찢어진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길은 길고 낯설었다. 바람의 냄새가 바뀌었고 모래의 결이 달라졌다. 간거기에 이르자 말소리보다 물소리가 먼저 가슴을 두드렸다. 곡식 창고 앞에는 먼 나라의 말들이 서로의 언어를 부딪히고 있었고 장정들의 팔에 빛나는 금속들이 햇빛을 튕겼다. 높이 세운 기둥들, 단단한 석벽, 규칙적으로 드나드는 사람 열, 그 모든 질서의 정중앙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집트의 소년왕들처럼 꾸민 머리장식과 목걸이, 골조가 다른 의복, 그리고 통역을 앞선 목소리. 그는 한눈에 이 땅의 곡간과 길을 지배하는 자였다. 시므온은 그 사람을 보자 묘한 감각을 느꼈다. 말의 무늬보다 말 뒤에 숨을 먼저 듣는 그의 귀가 이상한 울림을 잡아냈다. 낯선데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곧 마음을 묶는 일이었고 지금은 묶임보다 통과가 필요했다. 어디서 왔느냐? 통역을 거친 음성이 짧게 내리꽂혔다.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질문은 이어졌다. 너희는 정탐꾼이구나. 말은 냉정했고 공기는 갑자기 얇아졌다. 형제들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르우벤이 한 걸음 나섰다.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가 집에 있고 한 형제는 그의 문장이 목에서 멎었다. 그 한 형제의 이름은 집안에서 거의 부르지 않는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면 빈자리가 눈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었다. 낯선 관원의 눈길이 형제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통역의 입술이 다시 열렸다. 너희 말이 진실인지 보리라. 막내를 데리고 오라. 한 사람을 여기에 남겨라. 말은 돌처럼 떨어졌다. 시므온은 숨을 들이켰다. 남는다. 그의 귀 안쪽에서 말이 메아리 쳤다. 아무도 곧바로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레위의 눈빛이 흔들렸고 유다는 치밀하게 상황을 굴려보았다. 르우벤은 망설임 속에서 결심을 만들려 했다. 시므온은 그 사이에서 잠시 형제들의 호흡을 들었다. 겹쳐지고 갈라지는 숨, 굶주림과 불안과 죄책이 섞인 소리, 그리고 그는 스스로 앞으로 방얼음 나갔다. 내가 남겠습니다. 말은 작았으나 명확했다. 가운데의 자리, 무거운 것을 잠시 더 오래 받치는 자리, 그 자리를 그는 알고 있었다. 레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둘째야. 짧은 호명에 많은 말이 묻어 있었으나 시므온은 고개를 끄덕여 그것을 잘라냈다. 집으로 가라. 아버지와 막내를 지켜라. 그는 레위의 손을 가볍게 떼었다. 유다가 통역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돌아오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는가? 통역이 낯선 관원의 눈빛을 한번 확인한 뒤 대답했다. 말한 대로 하리라. 그가 형제들 앞에서 결박되었다. 굵은 밧줄이 손목을 감쌌다. 끈이 살에 파고들며 남기는 감각은 낯설었지만 그는 몸을 곧게 세웠다. 고개를 숙이지도 괜히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가운데의 높이로 눈을 맞추는 법, 그가 살아오며 배운 방식이었다. 형제들의 눈빛이 그에게 모였다. 레위의 손등에는 핏줄이 섰고 르우벤의 입술은 굳었다. 유다의 눈동자에 잠깐 불꽃 같은 것이 스쳤으나 곧 사라졌다. 시므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마지막으로 통역 너머의 관원을 보았다. 그 낯선 얼굴 뒤에서 오래된 숨 하나가 느껴졌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울림, 그리고 곧 끌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그 울림을 덮었다. 창고 관리들이 곡식을 나르고 하인들이 자루를 채웠다. 형제들이 지불한 은은 보이지 않게 다시 각 자루에 입기슬구로 밀려 들어갔다. 아무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으나 공기에는 어딘가 역행하는 흐름이 생겼다. 시므온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돌벽이 차갑게 닿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가느다란 칼날처럼 떨어졌다.
먼지가 그 빛을 타고 오르내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게 맞추었다. 기근의 집에서 그는 매일 장막끈을 당기며 버텼다. 오늘 그는 자신의 안쪽 매듭을 당겼다. 이름을 불렀다. 시므온. 들으심. 들음은 바깥의 소리만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자신의 심장이 내는 소리, 죽게 올려지는 숨의 고백. 그것도 들음의 일부였다. 한편 형제들은 무거운 자루를 싣고 길을 돌았다. 강가에 이르러 첫 숙소에서 밤을 맞을 때 누군가가 자루입을 풀었다. 곡식 위에 은이 반짝였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말이 돌처럼 떨어지고 불빛이 일제히 흔들렸다. 레위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루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유다는 바닥에 모래를 엄지로 문지르며 아주 조그맣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를 치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공기 속에서 말들이 저마다의 무게로 내려앉았다. 형제들은 그 밤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 은의 빛이 불빛보다 더 오랫동안 눈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야곱의 등은 한층 더 굽어 있었다. 형제들은 순서대로 말했다. 낯선 관원 정탐꾼이라는 의심, 막내를 데려오라는 요구, 시므온의 결박, 그리고 자루에서 발견된 은. 말이 이어질수록 집안의 공기가 얇아졌다. 야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입술 사이에서 마른 소리가 나왔다. 내게서 아들들이 하나씩 사라지는구나. 그는 막내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말은 단호했으나 그 단호함은 사랑에서 온 것이었고 사랑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서 있기 어렵다. 르우벤은 자신의 것을 담보로 삼겠다고 했고 유다는 더 조심스러운 보증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날 밤 결정은 나지 않았다. 디나는 말없이 창끝을 보았다. 리아는 큰 소리로 울지 못했다. 울음은 기근의 집에서 낭비하기 어려운 힘이었다. 시므온은 그 모든 말을 듣지 못했다. 이집트의 돌벽은 목소리를 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소리들을 들었다. 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샘물의 낮은 숨, 철로 된 빗장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에 가는 소리, 곡식 자루가 쓸리는 둔탁한 울림, 그리고 자신이 내는 일정한 호흡. 그는 낮과 밤을 빛의 두께로 가늠했다. 얇아졌다가 두터워지는 칼날 같은 빛, 그 빛을 따라 기도를 나눴다. 한 번은 조상들의 이름을 불렀고 한 번은 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불렀다. 이름들은 마음의 벽에 매듭처럼 달라붙었다. 그는 매듭을 하나씩 만지듯 손가락을 움직였다. 들음의 사람은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도 들을 것을 찾는다. 때때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이집트 말이 빠르게 흘러갔다. 뜻을 알 수 없는 문장들이 벽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나 어조의 높낮이는 알 수 있었다. 명령의 박자, 의심의 숨, 배려의 얕은 울림. 그는 낯선 관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통역 너머에서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 리듬, 이름 없는 울림. 그는 그 익숙함의 정체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찾으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다. 흔들림은 결박을 느슨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다. 그는 매듭을 지키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지키려는 것을 바르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짧았고 짧아서 깊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틈의 빛은 더 얇아졌다.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내려갔다. 시므온은 등을 펴고 앉아 있었다. 가운데의 높이로 눈을 맞추듯 그는 어둠과 빛의 경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귀를 열었다. 아주 멀리서, 어쩌면 강물 너머에서, 어쩌면 사막 끝에서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발자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이름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들었다. 들음은 희망과 닮아 있었다. 소리가 나기 전에 침묵 속에서 올 것과 오지 않을 것을 가르는 가느다란 선. 그는 그 선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집에서는 여전히 말이 오르내렸다. 막내를 보낼 것인가, 보내지 않을 것인가. 기근은 더 깊어졌고 그릇의 소리는 더 비어갔다. 시므온의 이름은 저녁 기도처럼 짧게 불렸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집의 가운데, 식탁의 가장자리, 장막의 문턱, 그 어디에서든
그의 빈자리는 낮은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이집트의 돌벽 안, 시므온은 그 울림을 알아듣는 자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아직 새벽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순간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여러 번 배웠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기근은 사람의 목소리를 얇게 만든다. 곡식자루의 가벼움이 식탁으로, 식탁의 간격이 눈빛으로 전염되었다. 야곱의 장막에서는 결국 한 문장이 나왔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겠다는 말, 아버지의 떨리는 눈빛, 베냐민의 고요한 고개 끄덕임. 그날 새벽 형제들은 다시 남쪽 길로 몸을 돌렸다. 시므온의 이름은 집안에서 낮은 기도로 불렸고 기근의 바람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멀리까지 실어갔다. 이집트의 석벽 안, 시므온은 빛의 두께로 시간을 세었다. 바닥에 떨어지는 얇은 칼날 같은 햇빛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횟수, 먼지 입자가 오르내리는 속도, 물지개가 복도를 스치는 둔탁한 리듬. 어느 날 그 리듬 사이로 다른 발소리가 섞였다. 더 많고 더 익숙한 걸음. 문이 열리고 레위의 숨이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르우벤과 유다 그리고 시므온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베냐민. 그가 여전히 소년의 단정함을 지닌 차에 서 있었다. 시므온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묶어두었던 매듭 하나가 툭 하고 소리를 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창고의 청지기는 이상하리만큼 온화했다. 지난번 자루에서 발견된 은에 대해 형제들이 떨리는 음성으로 해명하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보물을 주셨다는 뜻의 말을 전했다. 말의 내용만큼이나 그 말이 전해지는 방식이 특이했다. 꾸짖음 대신 안심시키는 호흡. 시므온은 그 호흡을 들었고 들려야 할 자리에서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결박이 풀렸다. 밧줄이 살에서 빠져나가는 감각이 남긴 얇은 통증. 그러나 그 통증 위로 다른 감각이 덮였다. 살아 돌아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제들은 예상과 다른 곳으로 안내되었다. 곡식 창고가 아니라 관원의 집. 넓은 중정, 그림자와 물빛이 겹치는 연못, 돌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시원한 공기. 두려움이 먼저 형제들의 어깨에 와 닿았다. 우리를 책잡으려는가? 서로의 눈빛이 묻고 답하는 사이 문지방 너머로 그가 나타났다. 이집트의 예복, 번쩍이는 관, 통역의 목소리를 앞세운 자. 이 땅의 길과 곳간을 지배하는 사람. 그는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야곱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평안한지를. 그의 질문은 정탐을 겨냥한 창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저 멀리 있는 불빛 곁으로 마음을 데려오려는 듯 조심스레 던져진 질문들. 시므온은 그 말끝의 온도를 놓치지 않았다. 낯선데 낯설기만은 않다고 느꼈던 그 첫 감각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가 베냐민을 보았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빛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흔들림. 시므온은 그 흔들림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리고 곧 식탁이 차려졌다. 형제들은 연줄 없이 그러나 정확한 순서로 자리에 앉혀졌다. 장자부터 막내까지 놀람이 식탁 위로 번졌다. 누구도 나이를 말하지 않았는데 연대가 눈에 보이는 듯 줄을 섰다. 베냐민 앞에는 몫이 5배로 내려왔다. 시므온은 그 광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질투의 그림자가 형제들 사이로 잠깐 스쳤다가 이번에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흩어졌다.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이 자리를 잡았다. 누군가가 베냐민을 보호하려 한다. 시므온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접시에 가장자리를 받쳤다. 무게의 쏠림을 막아내듯 마음의 쏠림을 받쳐주는 습관이 다시 몸을 이끌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 장정들이 자루를 채웠고 무리는 곧 돌아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곧 달려오는 발굽 소리, 울림의 방향이 바뀌었다. 관원의 청지기가 외쳤다. 분노와 절차가 동시에 실린 음성.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의 잔이 사라졌다. 형제들의 심장이 제각각 다른 박자로 뛰었다. 자루가 열렸고 봉지의 입이 풀렸다.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모래 위로 무거운 침묵이 덮였다.
시므온의 시야가 잠깐 좁아졌다. 채색 옷이 벗겨지던 도단의 골짜기 그 장면이 번개같이 스쳐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시는 그 한 단어가 가슴에서 올라왔다. 그는 베냐민 곁으로 몸을 틀었다.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경계가 세워질 때가 있다. 이번에는 칼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천이 먼저였다. 그들은 다시 관원 앞에 섰다. 레위의 손등에 핏줄이 서고 르우벤은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말은 길었으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아버지의 늙음, 막내의 생명, 약속의 무게, 이미 잃어버린 하나들, 말들이 하나의 다리처럼 이어졌다. 나를 대신하여 종으로 삼으소서. 이 아이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시므온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무게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 도단의 골짜기에서 그는 가운데에 서면서도 선을 그릇되게 그었다. 오늘 유다는 자신을 그 선 위에 내던졌다. 시므온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드디어 바로 세워진 경계 앞에서의 경외였다. 그리고 그 순간 관원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사람들을 물리고 문을 닫게 했다. 통역의 숨이 멎고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가 울었다. 억눌렀던 것이 터져 나온 울음. 시므온은 그 울음의 결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오래전부터 알고도 부정해온 어떤 이름이 소리로 눈물로 지금 여기로 밀려들었다. 그는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요셉!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말했다. 나는 요셉이다. 이집트의 예복을 입은 자가 히브리의 말을, 형제의 말을 드디어 드러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형제들의 눈이 커졌고 르우벤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레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유다의 입술이 떨렸다. 시므온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죄책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무릎이 풀릴 만큼 가벼워졌고 동시에 땅속으로 꺼질 만큼 무거워졌다. 요셉이 다가왔다. 그의 울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기도를 들은 사람의 울음이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그의 말은 길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문장 한 문장이 시므온의 가슴에 매듭처럼 묶여 들어왔다. 죄를 면해준 말이 아니라 목적을 밝혀준 말. 칼이 아니라 길. 형제들이 순서 없이 무너져 내렸다.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 대신 숨으로 사과했다. 시므온은 요셉의 어깨에 이마를 댔다. 오래전 구덩이의 어둠이 이제야 끝나는 듯했다. 용서하라는 말보다 먼저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말이 와 닿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들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마지막 확인, 이 울음의 온도, 이 말의 무게, 이 포옹의 길이 모두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요셉은 실물을 잊지 않았다. 곡식과 수레, 옷과 짐승, 야곱을 모셔올 준비가 신속히 내려졌다. 청지기들이 움직였고 하인들이 이름을 적었다. 고센 땅이 너희의 처소가 될 것이다. 나일의 숨이 닿는 비옥한들, 동방 목자들에게 허락된 자리. 시므온은 그 지명 하나가 품은 의미를 가늠했다. 안전여지 그리고 시작. 그의 귀에는 머물러라가 아니라 세워라라는 말이 들렸다. 머무름은 안일이 아니고 숨은 복수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살아내는 일, 지켜내는 일. 그가 평생 익혀온 장막의 기술을 이제 한 벌 더 큰 장막에 펼칠 때가 온 것이다. 전고 무렵 형제들은 다시 바깥 공기를 마셨다. 햇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무게는 달랐다. 르우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레위는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칼집을 닫았다. 유다는 먼 곳을 보다가 이번에는 계산이 아니라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베냐민이 형들의 둘레에 머물렀다. 시므온은 베냐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이 필요 없는 자리. 그처는 도단의 골짜기에서 놓쳤던 선을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바꿔주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때 요셉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서둘러 아버지를 모셔오라. 형제들은 끄덕였다. 발걸음이 장막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돌아가는 길은 지난번과 같은 모래길이었으나 길에 나 결은 달랐다.
은잔의 공포 대신 수레바퀴의 약속, 굶주림의 서늘함 대신 식탁의 따뜻함. 시므온은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속으로 이름들을 불렀다. 야곱, 디나, 리아 형제들, 베냐민, 그리고 요셉. 이름은 기도의 다른 얼굴이었고 오늘의 기도는 포옹의 다른 이름이었다. 밤이 내리기 전에 그들은 한 번 더 멈춰섰다. 사막의 바람이 장막 같던 하늘을 흔들었다. 시므온은 손으로 모래를 쓸어 평평하게 만들었다. 장막을 치는 사람의 본능, 내일 더 큰 장막 아래로 옮겨갈 준비를 오늘의 작은 자리에서 미리 해본다. 그는 매듭을 그려보고 울타리의 약한 곳을 가늠했다. 가운데를 맞는 자의 오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한 가족의 가운데가 아니라 한 민족의 가운데가 될지 모를 자리. 그는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아직 나오기 전에 파란 어둠, 소리 없는 시간 속에서 그는 들었다. 끝과 시작이 교차하는 낮은 울림. 그 울림을 등에 지고 형제들은 북쪽을 향해 걸었다. 뒤로는 은잔의 오해가, 앞으로는 고센의 들판이 있었다. 요셉의 눈물은 여전히 가슴 속에서 따뜻했고 유다의 말은 등뼈를 곧게 세웠다. 시므온은 가운데에 섰다. 무너지지 않게 받치고 흔들리지 않게 정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그는 알았다. 가면이 벗겨진 날의 식탁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보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버지의 눈에 다시 살아난 아들의 얼굴이 비칠 때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름의 이야기는 더 넓은 들로 이어질 것이다. 8888 오늘은 여기까지. 포옹의 온기가 식지 않은 밤. 그들은 조용히 걷고 조용히 숨을 맞췄다. 고센을 향한 길이 별빛 속으로 길게 펼쳐졌다. 고센의 들은 부드러웠다. 나일에 숨이 스며드는 비옥한 땅, 양떼가 풀을 뜯는 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곡식단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람이 조심하는 듯 불었다. 야곱의 장막이 이주해온 첫날 밤, 형제들은 모닥불 둘레에서 오래 말하지 않았다. 요셉의 눈물과 포옹의 온기가 아직 식지 않았고 디나의 숨결이 차분해졌으며 리아의 두 손은 마침내 떨림 없이 무릎 위에 놓였다. 그날 밤 시므온은 장막끈을 한 번 더 당겼다. 버틴다. 손끝의 감각이 그에게 대답했다. 도단의 골짜기, 세겜의 성문, 이집트의 돌벽, 그 모든 날들의 무게가 고센의 바람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해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시므온은 달라진 방식으로 가운데에 섰다. 그는 울타리의 약한 곳을 수리하듯 사람 사이에 금을 메웠고 분을 앞세우던 혀끝을 다듬어 말의 각을 낮추었다. 레위와 눈빛으로 일하던 습관은 여전했으나 이제 그 눈빛에는 힘을 먼저 세우기보다 흐름을 먼저 살피려는 여유가 더해졌다. 요셉이 수레와 저장고를 관리하고 유다가 식구들의 왕래를 살피며 르우벤이 장자답게 어른들을 챙길 때 시므온은 늘 가운데서 균형을 맞추었다. 누군가의 몫이 무거워지면 받쳐 들고 기세가 쏠리면 조용히 눌러주었다. 듣는 자의 이름 시므온. 그 이름은 이제 칼의 뒷면처럼 둥글고 조심스러운 힘으로 그의 등을 지탱했다. 야곱의 머리가 휘어지고 걸음이 잦아들 때 그는 아들들을 불렀다. 장막 안은 기도로 덮인 듯 고요했고 등잔불이 한 사람씩 얼굴을 적셨다. 아버지는 장자에게서 막내까지 차례로 손을 얹고 말에 유산을 나누었다. 시므온의 차례가 왔을 때 야곱의 눈은 길게 머물렀다. 그 눈에는 세겜의 피바람과 도단의 빈자리가 함께 비쳤다. 그리고 그는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불러 거친 열심이 낳은 폭력의 기억을 꺼내어 놓았다. 둘은 한 기질을 가졌으나 그 기질이 칼이 되었던 날들이 있었다. 그의 말은 돌같이 단단했지만 아들의 영혼을 부수려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는 이어서 선언했다. 그 기질이 한 곳에 뭉쳐 재앙이 되지 않도록 너희의 씨가 흩어질 것이라고. 모여 힘이 되는 대신 퍼져 균형을 이루는 길을 주께서 택하신다는 뜻. 축복이라 부르기엔 엄격하고 저주라 부르기엔 자비가 깃든 선포였다. 말이 끝났을 때 장막 안의 불빛이 작아졌다. 시므온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벌을 듣지 않았고 책임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오래된 매듭 하나가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내 열심이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흩어짐이 낭비가 아니라 보호가 되게 하소서. 그가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하자 레위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둘은 같은 문장을 이해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한 사람은 칼을 칼집에 더 깊이 넣기로, 다른 한 사람은 울타리의 결을 더 치밀하게 만지기로. 장례의 날 요셉은 애굽의 예복을 입고 아버지의 들것 곁을 지켰다. 시므온은 침묵으로 길을 열었다. 길목마다 모래가 길게 누웠고 바람이 장막처럼 하늘을 흔들었다. 울음은 절제되었으나 절제 속에 더 깊어졌다. 야곱의 이름이 흙으로 돌아가던 때 시므온은 눈을 감고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다. 아버지의 말이 돌처럼 남아 그의 하루를 눌러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게를 견디는 법, 그는 오랜 세월 배웠고 오늘 그것을 한 번 더 배웠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고센의 아이들은 커가고 장정들은 가축과 곡식의 수를 헤아렸다. 그 사이사이 시므온은 자신의 자손이 넓게 흩어져 자리 잡는 모습을 보았다. 어떤 집은 남쪽들을 택했고 어떤 집은 형제의 울타리 안에 의지해 살았다. 훗날 땅이 나누어질 때 시므온의 지파가 유다의 경계 안쪽 여러 선급 사이사이에 깃들게 되리라는 징조가 이미 있었다. 한 울타리 안에 또 다른 울타리 겹겹의 경계는 때로 연약함 같아 보였지만 실은 과열된 기질이 한 점으로 뭉쳐 재앙이 되는 것을 막는 지혜였다. 무너져 버리기 쉬운 강함 대신 오래 버티는 분산, 시므온은 그것을 흩어짐의 축복이라 마음속으로 불렀다. 그의 머리칼에 서리가 앉을 즈음 시므온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그어온 수많은 선들을 떠올렸다. 세겜에서 지나치게 깊었던 선, 도단에서 비뚤어졌던 선, 이집트의 돌벽 안에서 눈으로만 그려야 했던 선, 그리고 고센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 배운 완만한 선. 그는 늦게 깨달았다. 선은 칼로 새길 때보다 수무로 그릴 때 오래 간다는 것을. 분노의 문장으로 남긴 표식은 쉽게 갈라지지만 책임의 호흡으로 새긴 표식은 오래 버틴다는 것을. 그의 이름은 여전히 들으심이었고 들음은 이제 상대의 소리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를 식별해 멈추는 능력이 되었다. 밤이면 그는 아이들을 불가로 모아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브라함의 별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사닥다리, 요셉의 눈물, 그리고 디나의 침묵. 그는 세겜의 이야기를 늘 조심스럽게 풀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칼이 되고 칼은 늘 대가를 요구한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그러나 주께서 흩어 놓으실 때 그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지키심이다. 한데 몰려 불붙는 대신 곳곳에 촛불처럼 남아 어둠을 나누는 방식. 아이들의 눈빛에 불이 비쳤다. 그는 그 불이 타오르되 타인을 태우지 않는 불이 되기를 바랐다. 세월의 끝자락, 시므온은 장막 입구에 앉아 바람을 들었다. 들판의 풀 냄새, 멀리서 아이들이 부르는 이름들, 저녁 양식을 나누는 그릇 소리.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는 저물력. 그는 마음 한가운데서 잦아드는 물결을 느꼈다. 흩어짐의 길을 주셨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고백했다. 그것은 야곱의 엄격한 선포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질을 보존하는 자비가 되었다. 한 지파가 한 땅을 꽉 채워 드러나지 않는 대신 여러 선급과 집안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형제의 울타리를 안쪽에서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대들보가 되는 길, 눈에 덜 띄는 역할, 그러나 무너지면 모두가 알게 되는 자리. 그는 그 자리에 만족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주에 깊게 서 있다. 시므온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듣는 자, 마침내 칼을 멈추는 귀가 되었고 경계를 세우는 손이 되었다. 열심히 폭력으로 기울던 청년은 흩어짐의 지혜를 감당하는 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울타리의 안쪽에서 형제를 지키는 조용한 기둥이 되었다. 이제 이 긴 장정의 마지막에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으로 들리는가? 분노의 금속성인가? 책임의 낮은 숨인가? 당신이 하루에 그어오는 수많은 선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음의 안과 밖에서 그 선들은 칼로 새겨지고 있는가? 아니면 숨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혹시 당신의 강함이 한 점으로 모여 타인을 베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축복으로 그 강함을 나누시길 구하라. 역할을 분산하고 무게를 공유하고 불을 나눠 오히려 오래 타오르는 길을 택하라. 때로 눈에 띄지 않는 자리, 그러나 무너지면 모두가 알게 되는 자리, 그 자리를 기꺼이 맡아라. 오늘 밤 아주 짧은 기도를 함께 드려보자. 들으시는 주님, 제 귀를 가볍게 하지 마시고 제 칼을 빨리 뽑게 하지 마소서. 제가 그어야 할 선을 바르게 긋게 하시고 흩어야 할 힘을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제 이름이 누군가를 지키는 울타리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이름의 일은 내일도 계속된다. 별이 뜨고 바람이 바뀌고 그릇이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워질 때 당신의 귀가 먼저 깨어있게 하라. 그리고 들은 대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세워라.